자,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하나님이 11월에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이 11월에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인도네시아는 2억 4천만 명의 인구의 88%, 약 87%가 무슬림에 기독교에는 7%가 못 되는 대표적인 무슬람 국가입니다. 이 인도네시아의 수도가 자카르타인데요. 지난 2014년에 바수키 차하야 푸르나마라는 이렇게 생긴 사람이거든요. 50년 만에 크리스천 주지사가 돼요. 당시 주지사였던 조코 위도도가 대통령이 되면서 대행으로 있다가 주지사 자리를 승계한 것인데요. 주지사가 된 후 이분은 강직한 성품으로 바른 공무를 펼쳐서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됩니다. 근데 하지만 50년 만에 그리스도인에게 주지사 자리를 빼앗긴 무슬림들이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래서 차기 주지사까지 넘겨줄 수 없다는 생각에 2016년 11월 4일 푸르나마 주지사가 연설 중에 한 말의 한 구절을 꼬투리 삼아서 음해성 신성모독 논란을 일으킵니다. 그러자 강경 무슬림 단체인 이슬람 방어전선이 기다렸다는 듯 들고 일어나서 2016년 12월에 도시 곳곳에 불을 지르는 격렬한 시위를 일으켜요. 푸르나마 물러가라. 근데 결국 그것이 먹혀들어서 이 푸르나마 주지사는 그 이후에 있었던 선거에서 참패했고 동시에 신성모독죄로 재판을 받아서 2017년 5월에 2년의 실형을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현역 시절에도 예수 신앙으로 인해서 시장은 크리스찬인데 이 모든 그 공무원들은 대부분이 무슬림이니까 말을 안 듣고 막 시장에게 대들고 비난하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는 그것들에 굴하지 않고 주님에 대한 자신의 그 신앙을 갖다가 아예 공개적인 그 회의 자리에서 이렇게 공개를 했었어요. 한번 이분의 신앙 고백을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Bapak Ibu percaya sama saya lah. Anda ngerjain saya pun, ngerusak nama saya depan rakyat pun. Kekuasaan itu punya Tuhan. Aku ingatin berkali-kali nih, kalau mau kasih tahu sih nih, kekuasaan punya Tuhan. Kalau saya tentukan yang kekuasaan mau kasih ke saya, lo mau jungkir baik tetap gua jadi gubernur lo. Santai aja. Kalian nggak usah terlalu ini, nggak usah khawatir. Karena kita orang beriman, beragama semua, toh. Saya beriman sama Tuhan, sungguh-sungguh beriman. Makanya saya nggak pernah takut kehilangan jabatan saya dari dulu. Bahkan nyawa saya nggak pernah takut. Karena saya tahu kemana saya akan pergi kalau saya mati. Itu nama iman. Bukan cuma ngomong doang iman. Masih ngomong iman. Sembahyang apa iman. Imannya apa? Kok kasih tahu lo iman seperti apa. Kenapa saya nggak pernah takut kehilangan jabatan? Karena saya tahu jabatan Tuhan yang kasih. Kenapa saya nggak pernah takut saya mati? Karena saya tahu saya pasti masuk surga. Dan dapat rumah, dapat makan. Itu jaminan Nabi saya. Saya pengikut Nabi Isa. Jelas janjinya. Pasti masuk surga, pasti dapat rumah, pasti makan. Itu iman saya. Tapi saya nggak pernah takut. Lu kalau cuma masih setengah-setengah, nggak usah ngomong sama saya. Nggak usah iman. 대단하죠. 그냥 대놓고 반기를 드는데 거기서 나는 죽음도 두렵지 않다. 나는 예수 신앙, 나는 크리스찬이다. 당당하게. 결과 그냥 주지사 자리도 잃고 억울하게 감옥까지 가게 돼요. 거친 바퀴에도 보란듯 예수 신앙을 무슬림 국가의 수도 한복판에서 선포한 그 담대함이 오늘 작은 핍박 앞에서도 여린 갈대처럼 쉬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합니다. 오늘 본문은 홍수 심판 경고를 받은 후 하나님의 방주 건조 명령에 순종한 노아가 등장합니다. 노아가 이 명령을 받을 당시에는 홍수에 대한 징조가 전혀 없었던 때예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몇 년간 만들었어요? 120년. 장장 120년 후에나 일어난 일들에 대한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한 거예요. 본문은 노아의 순종 앞에 경외함이라는 단어를 앞세웁니다.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여기서 경외하다라고 하는 말은
두려워하다, 존경하다 이런 뜻이에요. 노아가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함 속에서 방주를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노아가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경외했던 이 이면에는 심판에 대한 경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실 거라 하셨으니 지금 아무 징조가 안 보여도 분명 그 일이 있겠구나. 그렇다면 이 말씀에 대해 내가 할 일은 오직 하나, 뭐예요? 순종뿐이다. 이런 노아의 태도는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롯의 사위들의 태도와 상반됩니다. 대조적이에요. 소돔 고모라에 대한 유황불 심판이 실행되기 전에 하나님은 롯을 통해서 그 심판 사실을 사위들에게 알려줘요. 곧 심판당한다. 근데 성경은 롯의 사위들이 롯의 말을 뭐라고 여겼다고 나옵니까? 조크로 여겼다. 농담으로 여겼다. 그럼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 많아요. 천국과 지옥 심판? 그런 시대착오적인 말은 하지 마시오. 설령 어떤 분은 이렇게까지 얘기하더라고요. 지옥이 뜨겁다며요. 불지옥이라며요. 근데 저는 사우나 잘해서 지옥 가도 괜찮습니다. 그러니 나는 내 좋을 대로 살 테니까 당신이나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라. 이런 롯의 사위들이나 강팍한 현대인들과 달리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에 순종, 방주를 지었고 그 결과로 자기뿐만 아니라 누가 다 구원받아요? 가족들이 구원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의 가족들이 믿음 가운데 서 있는 여러분들, 순종하는 여러분들로 인해서 다 구원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에 들의 가축들을 전염병으로 치시는 5번째 재앙부터는 사전 공지를 하세요. 그러니까 미리 경고하사 피할 길을 내신 거예요. 내일 이맘때 들에 있는 가축들에게 악질, 독종이 내릴 것이다. 하지만 앞선 4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이 눈앞에서 이루어짐을 보고도 바로와 대다수 애굽인들은 그 경고를 어떻게 해요? 무시해요. 그랬다가 저렇게 돌림병으로 가축들을 다 잃게 됩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심판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애굽 사람 중에 극소수는 어제까지 4가지 심판이 다 임했는데 이거 내일도 임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가축들을 집에 가만히 들여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애굽 사람들임에도 받아들였을 때 그들은 재앙에서 면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저는 그 교회 성도들과 가족들 모두 노아와 소수의 애굽인들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받아 죄악에서 돌이켜 심판을 면하게 되기를, 오직 예수 안에 죄사함과 영생의 길이 있다는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아 예수님을 영접 구원받게 되기를 정말이지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받은 노아가 그 시로 나가서 방주를 짓기 시작해요. 홍수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고 언제 홍수가 올지도 전혀 몰랐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언제 끝이 올지를 모른 채 뭔가를 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군대에 가서 그 고통을 참을 수 있었던 건 거꾸로 가도 국방부식에는 간다, 참으면 제대 날이 온다라고 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26개월만 참으면 제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쫄병 때 그 고통을 참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훈련소에 들어가고 첫 번째 예배를 수요일 날 갔는데 그때 당시 군인 교회 안에 찬미예수 500이 있었거든요. 근데 찬미예수 500을 찬양하려고 딱 피니까 거기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나 퇴선날 일주일 남았다? 그러는데 그게 나한테 이런 날이 올까? 여러분 진짜 군대에 들어가 보세요. 하루가 10년 같아요. 시간이 너무 안 가요. 너무 안 가. 근데 나 퇴선날 3일 남았다, 일주일 남았다. 이 날이 나한테도 올라나? 근데 기한이 정해 있으니까 그 시간을 참아낼 수 있었던 거예요. 홍수가 10년 뒤
50년 뒤 100년 뒤에 올 거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으면 그날을 바라보면서 가잖아요. 근데 언제 홍수가 올 거라고 말씀도 안 해주시고 무조건 방주를 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순종하기 쉽지 않아요. 더더군다나 맑은 날에 저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뚝딱뚝딱 지으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조롱해요. 저거 미쳤네. 아니, 이렇게 날씨 맑고 쨍쨍한데 뭘 저렇게 방주를 쳐. 여러분, 이처럼 노아에게는 순종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되려고 하면 수십 가지 수백 가지를 댈 수 있었어요. 노아가 순종해야 될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 외에는 순종해야 될 이유가 없었는데 노아는 순종하지 말아야 될 수백 가지 이유가 아니라 순종해야 할 한 가지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말씀대로 살지 말아야 될 이유가 수십 가지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그 이유 하나만 붙들고 순종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미션 스쿨인 부산에 가면 분이엘 고등학교가 있고 그 교목이 바로 저 앞에 서 있는 전영원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2004년 부산의 온천제일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에 그 식당을 운영하는 제법 큰 식당이었고 유명한 식당이었대요. 그 집사님 한 분이 신방 와주십시오 해서 갔대요. 그래, 이제 규모도 있고 좀 알려져 있는 식당이라 장사가 잘 될 줄 알고 생각하고 갔는데 집사님이 그러더래요.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 요즘 장사가 너무 안 됩니다. 집사님, 얼마나 안 됩니까? 3년 동안 해마다 2천만 원씩 적자를 보고 있으니 목사님 기도 좀 많이 해주이소,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말에 목사님이 물었대요. 집사님, 이제 연세도 많이 드셨겠다. 70 가까이 죽어라고 일만 하고 사셨으니 이제는 가게 정리하고 좀 편히 사시지, 적자 본다면서 뭐 하려고 이렇게 계속 가게를 운영합니까? 목사님 말처럼 70을 바라보는 집사님 입장에서는 가게를 정리해야 할 이유가 수십 가지가 됐어요. 평생 고생했죠. 돈도 좀 벌어놨겠다. 근데 장사도 안 되죠. 이런 거 저런 거 신경 안 쓰고 이제 그만 쉬고 놀러 가고 얼마든지 식당 그만둬야 된다. 매년 2천만 원 적자를 보죠. 식당을 운영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집사님이 이렇게 말하면서 계속 가게를 운영할 수밖에 없더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가게 정리하면 지도 편하지. 하지만 가게 정리하면 그동안 이곳에서 함께 일해온 저 아지매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사연 있는 여자들 6 데리고 지금껏 같이 지내왔는데 내 하나 편하자고 가게 정리해버리면 60이 넘은 저 아지매들은 어디 가서 뭐 해먹고 산단 말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해야지. 그러니 목사님 기도 좀 많이 해주이소. 강도 만난 사람처럼 살 길이 막막한 이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그만두어야 될 수많은 이유에도 가게를 계속해 나가겠다며 기도 부탁을 해온 집사님의 모습. 여러분, 21세기의 노아 아니에요? 집사님의 이 말에 목사님은 순간 울컥하며 속으로 이렇게 되뇌었답니다. 저 집사님이 목사인 나보다 더 믿음이 좋구나. 자, 그렇다면 이 일 후에 집사님의 식당이 어떻게 되었겠어요? 당연히 목사님의 기도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진짜 기적처럼 번창해서 아주머니들을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였으면 좋겠습니다만 결국 적자가 누적돼서 폐업을 하게 됐고 목사님한테 폐업 예배 좀 드려주세요, 그렇게 연락이 왔더래요. 오갈 곳 없는 아줌마들 월급 주다가 망한 거예요. 이런 현실에 목사님은 하나님께 화가 나서 불편한 마음으로 폐업 예배에 불려가서 예배를 드렸대요. 땡. 자, 지금부터 땡땡 집사님 가게가 망해서 폐업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속으로는 막 하나님 앞에 화가 나더래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분이 자기 잘 먹고 잘 살라고 한 게 아니고 저 아줌마들 6명 책임지려고 가게 운영했는데 왜 망하게 해주십니까?
그런데 폐업 예배 후에 식사 자리에서 이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목사님, 가게 정리하고 돈이 한 4억 정도 남았는데 이거 6명과 저 똑같이 갈라 나눌 겁니다. 저 아줌매들 이거 퇴직금도 줄 수 없고 어디 갑니까? 그래서 그 돈을 다 나눠줬대요. 근데 그 뒤에 무슨 소식이 들렸냐면 2개월 뒤에 그 돈을 나눠 가진 아줌마들이 돈을 모아갖고 아파트 하나를 한 채 얻어서 홀로 살던 이 집사님을 데리고 와서 같이 살기로 했다고, 이런 소식이 들렸대요. 저는 이 자리에 우리들의 믿음이 바로 이 노아와 또 이 식당 주인 집사님과 같게 되기를 빕니다. 누가 뭐라 비웃으며 다른 사람이 어찌 살든 좌고우면하지 않고 그냥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과 더불어 우리가 이제 살펴야 할 것은 노아의 이 절대 순종의 믿음이 어디서 비롯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노아의 순종하는 믿음이 무드셀라에게서, 노아의 할아버지였던 무드셀라에게서 비롯되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무드셀라는 누구냐면 우리가 2주 전에 나눴던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에녹의 아들이었죠. 여러분, 무드셀라가 뭐로 유명해요? 네, 장수하는 걸로 유명해요. 몇 세 살았어요? 969살. 통상 우리는 무드셀라가 역사상 가장 오래 산 사람이라고 알고 있지만 그가 왜 969살까지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궁금해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왜 무드셀라를 969세까지 살게 해주셨는지에 대해서는 궁금해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건 무드셀라가 아버지 에녹의 삶을 본받아 악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루라도 내가 더 살아야지, 그래서 오래 살았다는 거예요. 자, 도표 하나만 더 볼게요. 자,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행하다가 하나님께 가요. 365세에. 그리고 이 무드셀라는 아들 라멕을 187세에 낳습니다. 그리고 이 무드셀라의 아들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홍수 심판은 노아가, 무드셀라의 손자인 노아가 600살 되던 해, 곧 그의 할아버지인 무드셀라가 몇 세 되던 해에 969세 죽던. 여러분, 지난번 살폈잖아요. 무드셀라의 뜻이 뭐예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올 것이다. 무드셀라가 죽은 그 해가 손자인 노아가 방주를 만든 지 120년 된 600살 되던 해고, 그때에 하나님의 홍수 심판 임합니다. 여러분, 이 연대를 주의 깊게 살피면 우리는 왜 무드셀라가 그렇게 오래 살았는가를 짐작할 수 있어요. 그건 자신이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올 것을 알았던 무드셀라가 하루라도 더 자신의 생명을 연장시켜 한 명에게라도 더 심판 메시지를 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돌아오기를 바라는 이 간절한 마음이 무드셀라의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무드셀라는 자신이 849세 되던 해 손자 노아가 경고하심을 받아서 방주 짓기를 시작하는 걸 보면서 이제 마음이 급해집니다. 이제 내가 죽을 날이 가까웠나 보다. 심판 날이 다가오고 있구나.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드셀라는 내가 남아있는 날 하루라도 내 생명을 더 하나님 앞에 연장시켜달라고 기도하면서 사람들을 주 앞에 인도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정말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 세상을 향한 열정으로 살아가는 할아버지 무드셀라를 보면서 노아도 배운 거예요. 나도 내 할아버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위해 회개를 촉구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무드셀라는 창 던지는 사람, 마을의 입구를 딱 지키고 대적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지키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걸 딱 막고 서서, 하나님 조금만 더요. 900살쯤 되니까 데려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안 해요. 조금만 더요. 더요. 그렇게 해갖고 몇 세까지 산 거예요? 969세까지.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무드셀라의 마음을 갖고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돌이키길 위해서 하나님 앞에 깨어 있는 거죠. 제가 전에 한번 이분 얘기 나눴었어요. 그 신천 세브란스 병원 원목실에서 오랫동안 환우들을 사랑으로 돌봤던 김봉남 전도사님이, 저분요, 그때 기억나시죠? 집사 시절에 이분 남편이 말기암에 걸려서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도 그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더래요. 그때의 한 일화를 전도사님은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대로 죽을 수 없어. 한 영혼이라도 전도하고 죽어야 해. 나는 어이가 없었다. 그 모습으로 어디에 가서 누구에게 전도한다는 거예요. 거울을 봐요. 예수를 믿고 싶다가도 당신의 그 꼴을 보면 다 도망갈 거예요. 병이 다 나으면 전국에 다니며 간증하고 전도합시다. 그러자 남편이 말했다. 병이 다 나은 사람만 간증하고 전도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렇지 않아. 성경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잖아. 병든 사람도 전도할 수 있어. 하루는 남편이 병원 전도를 가는데 같이 가주면 안 되겠냐고 내게 부탁했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남편이 전도하는 걸 봤는데 그가 다인실로 들어가 환자들 앞에 서서 말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는 병원에서도 받아주지 않는 직장암 말기 환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입원이라도 할 수 있어 얼마나 다행입니까? 전 지금 기저귀를 차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수님을 믿기에 죽어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어 감사하고 또 살아도 감사합니다. 아프면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제가 믿는 예수님을 여러분도 믿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쳐다봤다. 혀를 끌끌 차는 소리도 들렸다. 나는 남편을 병원 복도 끝으로 데려가 말했다. 당신 지금까지 전도를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당신은 전도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돌아다니는 거라고요. 예수를 믿고 암에 걸린 게 자랑이에요? 전도가 그렇게 하고 싶었으면 다 낫고 하세요. 남편이 말했다. 진심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만 있다면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거야. 그러니 다시 한번 가보자. 죽어가는 사람의 소원이다. 그래서 나는 마지못해 병원 전도에 끌려다녔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다. 가련동에 있는 한 병원에 우리가 3번째로 방문했을 때 어떤 아저씨가 남편에게 말했다. 선생님 또 오셨어요? 이제 그만 오십시오. 지금까지 예수를 믿으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지만 전 절대 안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병이 나았다고 해도 부자가 됐다고 해도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처럼 아프다고 말하면서 전도하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그렇게 정직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전하는 그 예수는 진짜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제가 예수를 믿을지 가르쳐 주십시오.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 간절함만 있다면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그 이후부터 나는 아무 말 없이 남편을 따라다녔다. 아이들도 전단지를 만들어 함께 다녔다. 1988년 우리 교회의 총동원 전도주일에 남편은 기저귀를 차고 비틀거리면서 새신자 46명을 데리고 왔다. 남편은 비록 짧은 생을 살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한 영혼이라도 더 전도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다가 떠났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귀히 여기셔서 그가 떠난 지 26년 넘게 내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의 믿음을 자랑하게끔 갚아주셨다. 말기암 환자였던 김봉란 전도사님의 남편 같은 삶을 살면서 살 수 있는 한 최대한 자신의 삶을 갖다가 연장시켜 심판을 막고 서 있었던 할아버지 무드셀라를 본 손자 노아 역시 세상 조롱에도 아랑곳 않고 여러분 홍수는 꼭 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돌이키십시오라는 메시지를 방주를 짓는 행동을 통해 묵묵히 선포하면서 나아갔던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노아의 삶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노아가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 심판을 믿어 방주를 예비한 노아의 의로운 행동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정죄했다는 거예요.
노아가 회개하십시오 말하지 않아도 심판을 준비하며 방주를 짓는 그 행동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시대 사람들은 홍수 심판을 당해 죽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항변했을 겁니다. 하나님, 이처럼 무서운 홍수 심판이 곧 닥치니 회개하라고 말해준 사람이 저한테는 없었는데요. 근데 왜 나를 이렇게 심판하세요?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니들 앞에서 심판을 위해 방주를 짓고 있던 노아가 있지 않느냐. 노아의 순종이 너희에게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을 똑똑히 증언하였거늘 무슨 말 같지도 않은 핑계냐? 너는 심판받아 망해도 마땅하다. 오늘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는 지옥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항변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그 누구도 저한테 와갖고 예수 믿으라고 얘기 안 했는데요. 지옥 가는 저는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이런 이들을 향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성도답지 않은 한심한 교인들도 많지만 내 주변에 노아처럼 말씀을 쫓아 의롭게 살아간 그리스도인들이 있지 않았느냐. 그들을 보고도 마음을 강팍게 해 내게 돌이킬 줄 몰랐던 너는 핑계댈 게 없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이런 낭패를 당할 사람이 한국 교회 안에도 많을지도 몰라요. 너는 네가 다니던 교회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 내 뜻을 배웠고 노아처럼 의롭게 살아가는 동료 크리스찬들이나 믿음의 가족들을 통해 나를 경외해야 함을 배웠음에도 도리어 심판을 비웃으며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살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는 심판을 받아 망해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 참 두렵고 떨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노아와 무드셀라의 삶처럼 저는 그 교회 온 성도들이 이왕 믿을 것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아가 그런 의롭고 거룩한 순종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증거해서 나를 보는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만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믿음의 사람 노아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홍수가 언제 올지, 홍수가 올 징조도 없고 순종하지 말아야 될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이유들이 있었지만 오직 단 하나 순종해야 할 이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그 말씀을 쫓아 순종했던 노아처럼 우리 그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도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순종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몇십 가지가 되든 개의치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에만 오롯이 순종하며 살아 노아처럼 하나님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 무드셀라처럼 끝까지 내 삶을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하고 사람들을 되돌리기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